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마지막 설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제 설교의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하나로 묶어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시면 되고요. 또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희 오셔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보에 설교가 나가잖아요. 1대지는 제가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썼습니다. 1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2대지, 3대지도 중요합니다만 1대지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1대지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이해 다 되신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특별히 1대지 읽으시면서 로마서 6장, 7장, 8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6장과 밀접히 연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듣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두고 두셔가지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 그런 삶이 되셔서 여러분에게서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의 결론이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따릅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에 필요한 희생 제물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의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입니다. 셋째는 죄의 속량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제단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단에서 희생 제물은 짐승입니다. 11절에서 짐승의 피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5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제사장도 다만 대속죄일의 그날 한 번만, 그리고 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짐승의 육체, 시체죠,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물론 구별된 레위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만 그도 역시 죄를 지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의 속죄는 제한적이었고 단회적이었습니다. 매년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기억나게 할 따름이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 10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건 찾아보십시다. 그 앞에 펴시면 되니까. 히브리 10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 10장 3절 4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겠나니 이는 화목수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의 제단에서 그 희생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는 레위 지파를 따라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멜기세덱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직 불멸의 능력을 따라 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원은 신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본문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는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문 밖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자기 백성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 앞에 히브리 7장을 또 넘어갑니다. 히브리 7장 24절에서 26절.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구약의 그 모든 한계들을 확실하게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연결시켜 설명해주는 정말 좋은 성경입니다. 히브리 7장 한번 찾아보면 24절, 26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들을 설명하고 있죠. 24절,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을 가봅니다. 넘어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아주 가장 핵심적인 신약의 재단에서 구약의 재단에서 부족한 부분들, 그것으로서는 제한적인 그런 것들을 신약의 재단에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십자가의 제사, 그것은 모든 제사를 완전케 하는 확실한 그런 효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 지금 읽고 있는 10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형제분들 9절 읽으시고 자매님들 10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고. 그까지 잠깐만요. 그 첫째 것은 무슨 제단? 구약의 제사. 둘째 것은 무슨 제사? 신약의 제사. 10절 자매님 읽으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폐지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약의 제사가 구약의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드리는 그 제사는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리하면 그 제사로 그리스도의 그 제사,
신약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10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드린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드릴 제사는 더 이상 이제는 속량의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제사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장 10절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한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요? 구약의 제단이 아니라 신약의 제단이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서 아직도 제사 의식을 고집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우리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제단, 무슨 제단? 신약의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주의자들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신약의 제단, 오늘 우리 제단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 좀 어렵죠? 그러나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풀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신약까지 와야 되고요.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또한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 우리에게 있는 신약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그 제물을 먹을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단,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머무는 사람들은 여기 못 오는 겁니다. 여기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제물을 먹을 고난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항상 예배 중심은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서 부함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더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 59절 사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59절 사이 말씀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꼭 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예수님 육체입니다. 찢어주신 그 살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정말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유감입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떡은 주님의 살을 상징하고 그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내가 됩니다. 그 피를 마시면 그 피도 내가 됩니다.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떡이 여러분이 되고 그와 함께 죽었다. 그가 살을 찢으셨잖아요. 죽음으로 그 살을 찢으셨잖아요.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시오.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 살을 먹으면 그 살은 여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와 함께 그의 죽음에 같이 참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복음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죄책에 빠져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살을 먹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여러분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화의 몸을 입기까지 그날까지 또 지을 것입니다.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러분 일생의 모든 죄 때문에 여러분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죽음을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그게 진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한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30몇 년 동안 이거 하나 가르치느라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직도 그래도
믿지 못하는 분 있을 겁니다. 잘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실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있는 동안 오시든지 또 성경 공부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요리대학도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바이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셔야 돼요. 이게 이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스스로 딱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도 큐티는 해야 되죠. 큐티를 할 때 참 제가 조심스러워요. 자칫하면 자기 좋은 거 먹는 거,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를 따라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이상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이 확실하게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 모든 죄책에서 벗어났고,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그의 죽음에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는 의에 대해 산 자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어요.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는 산 자요.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마시는 그 피는 여러분이 됩니다. 죄로 물든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는 것이죠. 깨끗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죠? 개미가 사람과 교제한다면 좀 이상하죠. 차라리 그런 것은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 뭐 그렇겠지 넘어갑니다만, 사실 그 의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수 있는, 교제하게 된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런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심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특별히 여러분 별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더 많이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에게 나가야 합니다.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문 밖이라는, 성문, 영문이라는 성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문 밖을 더러운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곳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문 밖,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그 밖이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울타리 밖에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가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은 성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시작한 그 복음이 성문 밖으로, 성문 밖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이 보십시오. 동유럽, 서유럽,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태평양 건너서 우리 한국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며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된 우리에게 임했다.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버린 그 더러운 곳에 가서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영문받고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그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요. 아직도 저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업신여기고 있죠. 그러나 그 덕분에,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덕분에 그들이 그러한 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그 덕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 어디입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거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 이방인 취급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요, 구원을 우리만의 소유로 삼고 울타리를 세워놓기 쉬워요. 제2의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울타리를 쌓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자칫 우리의 그 이 땅에서 안주하고 육신의 그런 그 일들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안주해버려요. 그래서 자칫 주님은 저기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영문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지금 신약 시대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성전이죠. 위대한 성전, 화려한 성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바뀐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제2의 유대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십니다.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그들 이방인 취급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요,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지금도 저와 우리를 파송하신다. 우리 선양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나 여러분의 이웃에게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루어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으로도 가야 합니다. 중국도 가야 됩니다. 카자흐스탄도 또 가야 됩니다.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북한에게 뭐 하면 요즘 막 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혜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미워하면 안 된다. 북한의 그 잘못된 사악한 위정자들 우리가 미워할 수 있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만 그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결코 미워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 얼마나 미워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얄팍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 성을 만들어 놓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판단을 대고 정죄하고 저들은 우리와 같지 않은 인간들, 벽을 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이루어진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디든 하나님의 이루어진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영혼을 찾아서 저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루어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헌신하고 몸을 드리고 일생을 드리고 나가는,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루어진 영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당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참으로 일생을 드리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차올 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14절 본문에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후천년설의 무리한 주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점차 복음화되고 사람을 실천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나라를 세우면 그리하면 그 공동체가, 그 사회 공동체가 점차적으로 천국화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까?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죄가 환영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가득 찼습니다. 마치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저들이 점점 더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은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다시 잠깐 오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도성으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데 예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영원한 도성이죠. 그때 우리는 영원한 도성으로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첫째, 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찬송의 열매, 주님 오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단번에 드려진 그의 십자가 희생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오직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이고, 이제 그런 자기 백성을 다시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그래서 나오는 노래, 찬송의 열매입니다.
이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거기는 항상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 16절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찬송이 참된 찬송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인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지도자들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경성하는 자들입니다. 그 맡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목자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날마다 깨어 돌보는 자들입니다. 만약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자신이 계산합니다. 나 때문인 줄 알아. 나 때문인 줄 알아.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나, 내가 그에서 무슨 본을 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게 늘 눌리는 것이 영혼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계산한다면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회개할 것 같이 그렇게 간주한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에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여러분이 일할 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단이 아니죠. 신약의 제단입니다. 이는 우리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율법주의나 유대주의자들은 이 제단에서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권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단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더 많이 마셔야 돼요. 빠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이를 힘쓰시고 모일 때마다 먹고 모일 때마다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나니, 여러분 주의 영생을 확인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찬송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찬송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다시 오실 그 소망 가운데서 찬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찬양을 드리시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주께서 저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 이 명령 받들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단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제단은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그를 살리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제단에 머물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제단에서 우리에게